먼저 그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준비가 되셨나요? 네, 숨을 좀 고르시는 동안에 이 그림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죠. 뭐 같습니까? 동물이다? 그렇죠. 발목이 묶여 있다는 거죠. 목에도 묶여 있기도 하고요. 묶여 있다는 공통점을 넘어서서 하나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그다울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가 아무리 강한 날개로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해도 묶여 있으면 독수리 다울 수가 없습니다. 날 수가 없죠. 호랑이도 그렇죠. 이빨이 아무리 강하고 발톱이 아무리 세도 뭐합니까? 묶여 있으면 무섭지가 않죠. 대단한 무게를 지닌 코끼리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습니다. 특히 신자도 그렇습니다. 발목 잡힌 호랑이가 영맹스러울 수 없듯이, 또 발목 잡힌 독수리가 날 수 없듯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발목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다울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가 못난이가 되듯이 하나님의 사람도 발목 잡히면 못난이가 될 수밖에 없죠. 라임이 좀 괜찮지 않습니까? 못난이. 그럼 무엇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목을 잡을까요? 죄죠. 더 자세히 얘기하면 죄로 인한 죄책감이죠. 죄를 책임져야 하는, 그 죄 문제를 책임져야만 할 것 같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 크게 혼을 내실 것 같은데, 벌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교회 와서는 기쁘게 얘기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로 인해서 틀림없이 나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지었던 죄, 또 현재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 그리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수없이 지을 그 수많은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평생 죄책감에 발목 잡혀 삽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가슴 한켠에는 이 죄책감이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늘 피곤하죠. 가면 안 되는 걸 아는데,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하고 있고, 가고 있고, 말하고 있고, 손이 올라가고 던져지고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은 늘 혼란스럽습니다. 이 갈등이 무엇인가? 이 갈등을 겪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죄책감이죠. 실패감, 절망감. 그리고 그때마다 이 죄책감을 극대화시키는 원수가 있죠. 사단입니다. 사단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낚시질을 합니다. 못난이 낚시질. 으이그 못난아, 네가 신자면 나도 신자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야,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겠다. 네가 구원받았다고? 야, 그러면 나도 구원받겠다. 너 같은 사람도 구원받으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겠구나. 너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그 즉시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니야. 너 때문에. 이 낚시질에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 나는 못나니. 난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는 살지를 못할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게 몇 년이고 아침에 다짐한 것이 저녁에 뒤집어진 게 벌써 몇십 년이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거를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못난이 자화상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화상이 뭔 줄 아시죠? 자기 얼굴을 자기가 그린 초상화를 말하죠. 문제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뻔하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교회 안에도 이 못난이 자화상이 신자들에 의해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못난이, 내가 보기에도 내가 참 못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를 못난이로 보겠구나. 이 못난이 자화상을 성경에 있는 말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정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죄감. 쉬운 말로 표현하니까 좋죠? 이해하시기에 좀 쉽게 와 닿으시죠? 정죄감. 내 안팎에서 너는 죄인이다. 실패한 죄인이다. 이렇게 소리치며 괴롭히는 일들이 있죠. 많은 신자들이 이 발목에 잡혀서 날지 못하는 독수리처럼, 날지 못하는, 뛰지 못하는 호랑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는 그렇게 저는 그런 정죄감 없는데요. 저는 교회에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데요. 목사님이 좀 이상한 말을 하시네. 나는 너무 행복해요. 예, 맞습니다. 좋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런 정죄감들이 빨리 해방될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이 있고는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인생에 만나는 고난, 그리고 실수, 실패, 큰 실패가 아니고 작은 실수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했던 그 실수들, 쥐구멍에 숨고 싶은 그런 일들, 그런 사건, 사고들을 만날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깊이 찾아오는 우울감과 절망감들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때가 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물을 휘저으면 그 밑에 있는 그 구정물까지 다 올라오듯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었던 죄까지 다 생각이 나서 내 존재를 망가뜨리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거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내 죄, 나 다 용서받고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난 엄청난 죄인인 것 같아. 다 용서받은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밀려드는 끝을 알 수 없는 그 우울감, 절망감, 죄책감, 그 분명히 다시 일어나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일어나지 않는 그 무력함까지 이 모든 것이 죄에게 발목 잡혔을 때 생겨나는 감정들입니다. 하나님도 무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기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 정도는 다 기억, 소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불현듯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장소에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지었던 죄가 불쑥 튀어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억의 잔인한 복수, 왜 그때 그 일들이 생각나게 하시는지, 지금까지 지었던 죄, 현재의 죄, 또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내게 실체가 되어서 나를 괴롭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못난이 자화상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나는 못난이, 나는 못난이.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나 같은 게 무슨 신앙을 갖고 다닌다고. 신자에게 반드시 이런 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고라도 당하면, 사업이라도 좀 힘들어지면, 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내 죄를 몽땅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 혼내시는구나. 그 잔인한 하나님께서 그때 그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나를 벌주고 계시는구나. 그 순간 사랑의 하나님이 엄한 재판장으로 둔갑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여겨지고 용서의 확신, 자녀됨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희미해집니다. 하나님도 내게 으이그 이 못나나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까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 아주 잘 들으셨죠? 이게 다 사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다 기억하셨다가 언젠가 반드시 혼내실 때가 있을까요?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 다 이거 다 내 얘기인데 들으셨겠지만 사단의 낚시질입니다. 보이스피싱 당하면 돈을 잃지만 사단에게 영적 낚시질 당하면 모든 기쁨, 구원의 확신 다 사라지고 맙니다. 이건 단지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개인의 어떤 성향도 아니고 취향도 아닙니다. 체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단의 낚시질을 걸리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 됩니다. 비관적이 되고 염세적이 됩니다. 기도는 하는데 실패가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날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사단의 낚시질을 당하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감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절에 가면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사대 천왕처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건 아닌가. 그 딱딱한 돌부처럼 하나님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를 안아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를 향해서 웃어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리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충분히 누리지도 못하는, 그렇게 발목에 잡혀 있다가 나는 날지 못해 라고 자기 최면에 걸린 독수리처럼 우리 신자들도 이 사단의 낚시질에 반복되고 끌어들어가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최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이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분 계십니까? 겉으로는 다 괜찮은 듯 보이지만 사실 우리 내면 안에 이런 고민들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제 얘기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이 죄책감 때문에 나을 것 같은데 뛰어오를 것 같은데 떨어지고, 다시 오를 것 같은데 또 떨어지고, 이게 대체 뭔지, 어떻게 이것이 반복되는지 못난이 자화상으로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명히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데 나만 혼자 있는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는, 또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이 죄책감이, 이 우울감이, 이 무력감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 못난이 자화상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로마서 8장은 보석 같습니다. 그리고 보약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방을 약속하는 독립선언문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아까 숨이 차셔서 독립선언 하듯이 읽긴 하셨지만 우리 다시 한번 정말 내가 독립선언을 낭독하듯이 그 비장함, 그 힘참, 그 기대감으로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가 행하는 우리에게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독립선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원어 성경 얘기할 때마다 늘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하는데 이 원어 성경과 이 개역개정 성경의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에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제일 뒤에가 있지 않습니까? 1절 끝에가. 근데 이 원어에서는 제일 앞에가 있습니다. Therefore now no condemn. 영어 못합니다. 아무튼 결코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 결코 정죄함이 없다. 못난이 아니다. 정죄 없다. 나는 너를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속지 마라. 속아 넘어가지 마라. 예쁘나. 이게 1절입니다. 그것도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모든 재판장, 법정, 최고 재판장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도 가장 공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사적 감정으로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적 감정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분명히 손가락으로 여러분의 눈을 분명히 가리키면서 너는 무죄다, 못난이 아니다, 속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멘이 되십니까? 되시는군요. 저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현재 속에서 저는 죄를 짓고 있거든요. 갑자기 아멘이 안 되시죠? 그리고 앞으로도 죄 안 지을 거라고 저는 보장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지을 건데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되지 않는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멘이 안 된다니까요. 놀라운 거라니까. 왜 안 돼? 이렇게 생각되지 않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보다 미래에 지은 죄가 훨씬 더 많을 건데 내 영생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는답니다. 아멘이 아니라 왜가 돼야 된다니까요. 왜?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도 정죄하지 않겠다는데 왜? 우리는 순종보다 불순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끔 순종 한 번 하고 불순종. 가끔 좋은 일 하고 죄 짓고. 좀 신앙 좀 좋아지면 순종 좀 몇 번 더 하고 죄 짓는 거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는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서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을 때만 내게서 그 선하심이 나가는 거지 내가 선해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정죄하지 않겠답니다. 왜 그럴까요? 걸음마 배우는 아이가 3번 넘어졌다고 부모가 곧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술대에 올리지 않듯이, 말을 배우는 아이가 말을 더듬는다고 곧바로 데리고 가서 장애인 등록시키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 짓고 한다고 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못나니 없나니, 정죄하면 없나니. 아이들이 아무리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팔아버리는 부모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죄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해방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듣고 또 듣는 말씀이어도, 암송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라도 너무나 큰 해방감과 자유함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죄 좀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되겠죠? 될까요? 꾸정물을 뒤집어 쓰고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김치국물 튀어봐야 그러고 맙니다. 근데 꾸정물에 있다가 샤워 깨끗하게 뽀송뽀송 흰 옷 입고 나온 사람은 김치국물에 그 끝자락이 묻어도 예민해집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게 있는 모든 죄가 사라져 내가 흰 옷 입은 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죄 지을 수 없습니다. 민감해집니다. 하나님께 너무 송구해집니다. 작은 죄 하나도 민감해져서 티끌만한 죄에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형벌을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지옥을 보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징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회초리를 때리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징벌과 지옥은 없으나 회초리와 징계는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확 끌어서 목자 앞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거짓말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망신당한 일이 생깁니다. 바람 피우면 병도 걸리고 가정도 깨지는 일이 생깁니다. 죄의 대가는 톡톡히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벌이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문의 양육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못난이가 아니죠? 날마다 죄 짓는데, 앞으로도 죄 지을 건데, 우리가 뭘 잘했다고, 뭐가 괜찮다고, 왜 우리가 못난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쁜이가 되는 거죠? 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이라는 단어를 좀 문서화시키는 그런 성문화된 그런 법, 십계명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좀 더 쉽게 생각을 하면 이 법을 어떤 질서, 다스림, 통치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배 아래 있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은혜로운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원래 다 아는 것이라 뭐 이해하고 말 것도 없습니까? 좀 설명을 또 드리면, 제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이 옥상 끝에서 제가 여기 떨어지면 팔다리는 부러질 겁니다. 건강하게 살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렇죠? 제가 어디에 묶여있죠? 중력의 원리에 묶여있으니까요. 이거에 피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중력의 원리를 이겨낼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엄청나게 무거운 짐까지 짊어지고 무한공항에 가서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3층, 4층이 아니라 몇천 미터 위에 올라가도 저는 안 떨어집니다. 왜 그렇죠? 중력의 원리를 이기는 비행기를 타고 있기 때문이죠. 옮겨 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정죄함이 없는 못난이가 아닌 예쁜이가 되었는가? 이전에는 중력의 원리에 꽁꽁 묶여있는 사람처럼 우리 모두 죄의 원리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이 법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중력을 이겨낼 방법이 없듯이 사망을 이겨낼 방법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비행기로 옮겨 태우셨습니다. 죄가 사망이 아무리 닿으려고 해도 닿을 수가 없는, 삼킬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행기에 태워서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게 죄에서 해방된 것이죠. 쇠사슬이 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왜를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왜 아멘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은혜의 비행기를 타는 싹슨요, 그거 엄청나게 비쌀 것 아닙니까? 퍼스트 클래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비행기 싹슨 어떻게 하죠? 엄청나게 비쌀 텐데.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정죄함이 없는 인생에서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을까? 그게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죠. 지극히 선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내부적인 결함이 있죠. 본질적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법을 지킬 실력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죄 짓는 거, 싫어하는 거 다 알고 어떻게 하면 죄 안 지을까 결심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누구에겐 방법이 있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이것도 쉬운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사면이 준비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 해도 큰 것이 있죠.
근데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이렇다 저렇다 아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사면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화면에 준비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무도 사랑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셨답니다. 그래서 정죄받고 고통받는 인생, 못난이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쁜이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특별 사면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말이죠. 너무도 감사하게 말이죠.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영원히 떠나가기 전 마지막 한마디죠. 유언 같은 거 다 이루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이루긴 뭘 이룹니까? 죽어버렸는데, 제자들 다 떠나갔는데. 근데 한참 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벼랑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난 다 이루었단다. 어떻게 해요? 너의 죄를 다 용서했잖냐. 이게 상인들은 이 단어를 미션 완수뿐만 아니라 지불 완료라는 뜻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불 완료. 비행기 싹 지불 완료. 연결이 되십니까? 아까 한 얘기 기억나시죠? 예. 연결되시죠? 지불 완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특별 사면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값이 다 완전히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전 주인인 죄와 사단에게 눈치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진을 하나 또 보여주실까요? 흉측한 쇠붙이가 하나 보이죠? 수갑입니다. 범죄자들만 차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이거 차보신 분 계십니까?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 이후로 이거 다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몰랐을 뿐이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인류가 다 수갑 차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력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듯이 이 수갑에서 벗어날 인간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죄가 우리를, 수갑찬 우리를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탐욕과 욕망으로, 우상과 도둑질로 지옥의 비참한 자리로 늘 데리고 갔었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괴로웠던 겁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던 그 사실을, 지불 완료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 수갑이 풀어졌습니다. 이 해방감이 있으십니까? 무미건조하게 아멘, 예. 풀어졌습니다. 평생 나를 묶고 있던 그 수갑이 풀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확정된 특별 사면이 내게도 이루어진 겁니다. 엄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핸드폰 사줄 거예요? 하는 거 봐서. 하나님, 저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는 거 봐서. 이런 게 없습니다. 하는 거 봐서가 없습니다. 아이들 핸드폰 사주는 것은 하는 거 봐서인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는 거 봐서가 없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사면되었습니다. 조건이 달리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실력에 따라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지 않습니다.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석방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현재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갈 겁니다. 현재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참수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거봐,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의거이 못나나. 네가 무슨 교회고, 네가 무슨 직분자고, 네가 무슨 사명자고, 네가 무슨 전도자야. 그때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도 말씀하실 겁니다. 속지 마라. 나는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못난이가 아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의 손목에 수갑이 풀어졌다. 중력에 끌려다니듯 죄에 끌려다니는 것, 은혜의 비행기로 옮겨 타서 내 나라로 들여왔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의 모든 죄값을 나는 지불했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자, 누구 말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사단의 말입니까? 이거이 못나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넌 내 아들이다. 여러분의 자화상을 이제 바꾸십시오. 못난이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또 왼수 같은 남편과 왼수 같은 자식들 때문에 또다시 이 자화상이 올라올 확률이 99.9%일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모든 죄가 이미 해결되었다. 헌신 예배죠. 헌신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의지와 결단이 아닙니다. 결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 줄 알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줄 알 때 헌신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데 힘쓰지 말고 그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기억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